오늘 아침에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데서 몇 가지 교훈을 봤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인과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자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 시기를 말씀하시고 또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하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가는 중이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이 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18장에 있는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소재가 가득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 보면 도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고는 남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나라를 너희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셨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과연 관영한지 아닌지 알고자 한다고 알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은근히 기도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 나라, 세계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돔 고모라 성 의인 50명, 40명 그리고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 걸 19장에 내려가면 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느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세 가지를 이 말씀에서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할 때 너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너 자손을 인해서 혹은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혹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자손 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선민 사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 자신을 그 비화, 당신을 낮추었어요. 그 비하의 극치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그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는 걸 우리는 비화라 그런다.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꼭 사람을 택해서,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성직,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화하시고 인간들과 함께 동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분도 직은이라 그럽니다. 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직분이라. 하나님과 동사하는 직분. 그 직분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뜻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라. 하나님은 참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것은, 가사 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받는 중에 산 밑에 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너 백성의 부패해서 내가 일시에 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중보의 기도, 혹은 도고, 혹은 제사장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시고자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었었나이까?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이방 사람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더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자기 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이 꼭, 그래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하는 풀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해석을 할 필요고, 어쨌건 너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일시에 멸하겠다고 하니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늘 해왔지만 신앙이 또 자라나고 성숙해지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죄 짓는 이방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또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같이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셔서 꼭 소돔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고 벌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돔고모라 성의 죄악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내중에 이 소돔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성을 멸합니다마는 어떤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여운을 남기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19장 19절에 보면은 29절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놋을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더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19장 2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덜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롯도 상처받은 의인이래요. 그 성에서 안 나가고 머뭇거리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이랬더만. 그 참 귀한 말씀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어 보내시더라.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노력합니다. 믿어도 죄짓고 용서 못 받을 죄인들이지만은 억만가지의 죄도 하나둘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활로 짓는 죄를 위해서 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숨쉬고 오늘도 의인같이 대우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빛이 있어요. 다른 말로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감격한 은혜에 대한 그 빛이면 가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볼 때 꼭 그 사람 벌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돔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라 위해서 이웃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성도는 안 하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미운 사람, 내 마음 속에 불쾌감을 주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힘들지. 그러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그 본인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을 그 멸망 중에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다시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두 번째로 그게 말씀 가운데 조금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렸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러 함이니라. 조금만 더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끄고 그 죄악이 심히 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 부르짖음과 같을지 않은지 내가 보고자 한다. 아멘. 자, 그렇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축복의 내용을 두 번째는 말씀하는데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렸고 그를 택하였다. 의와 다 같이 합시다. 의와 공의를 행하렸고 택하였나니라. 그러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그걸 실물 교육으로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요.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사고 생겨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리고 죽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프고 한데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요. 소돔 고모라 성 그 멸망 전야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기도했는데 10명이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거기에 서 있었어요. 19장에 보면 이 결과가 왜 되겠느냐? 밤새도록 서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아침알에 동트기 전에 소돔 고모라 성이 불꽃이 돼가지고 다 죽는 걸 봤어요. 왜 그렇게 끔찍한 참상을 보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 너희 자손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택한 것은 의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택했다. 이래 놓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없다고 불에 다 꼬실러 죽이더냐 이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니 우리 믿는 성도에게 선민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실물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 지음은 불꽃 속에 그들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이라도 죄 지음은 하나님 심판하겠다. 로마인서 11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인서 11장 한번 찾습니다. 22절입니다. 11장 22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땅과 공의를 보라, 이런 뜻도 된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은 엄하시다 이깁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히하시다 이깁니다. 소돔고모라 성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의의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히하시다 이깁니다. 불로 심판하더라 이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중요한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10,000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큰 도시를 일러가면 그 소돔고모라 성은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고모라 성은 에덴 동산같이 풍요한 곳이더라 그랬어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눈 깜짝 사이에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 끔찍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신데 왜 그리 하시느냐. 그걸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너희 자손들도 죄를 지으면 이런 벌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2번 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번 606년 바벨론 나라에 망하고 주후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에게 그렇게도 비참하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끝까지 의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복을 받고 이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지만은 너희가 부패하면 큰일이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깁니다. 거룩한 백성, 너희들도 죄 지으면은 너희 자신도 죄 지으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꼭 얘기하는 것 같은 대화를 통해서 기도가 되는데 결국은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원하는 기도는 소돔고모라 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는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었어요. 우리 기도가 반대로 응답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되면 좋겠지만은 반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살피라. 우리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겸손한 태도예요. 그게 참다운 기도의 자세예요. 그저 기도 내 드린 기도대로 안 한다고 시험을 받고 그 교만이에요. 기도의 원칙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소돔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반대로 그 성이 멸망을 당하는 게 기도는 우리 응답이 내가 드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반대도 될 수 있다. 그걸 반대로 오는 것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훌륭한 신앙의 자세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그런 아름다운 성품,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것은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알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3가지 제사장 나라에 대한 훈련,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것. 3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교묘한 신앙생활은 상당히 자라나고 성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모본하고 그런 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물이 있어 기도하면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또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날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난 심령들이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거듭난 심령이 자라나게 하시고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이 거듭나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또 감사의 물을 드린 성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힘듭니다. 또 특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게 아주 힘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또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 소돔 고모라 성이 불에 꼬시려 죽는 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의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이나 비극을 볼 때에 저희들이 그저 막연하게 보지 말고 저들을 향한 인민의 정으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공의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서 꼭 멸하시겠다 하였으라도 우리 기도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시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때도 감사할 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아침에 나와서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식구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건축하고 현당식 한 지 한 2년 지내는 중에 이 자리를 채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주간에 지난주일 2200명의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제2부 예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1부 예배도 가득히 채워주셔서 4,000명, 5,000명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